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관음제일이죠, 오늘이요. 대자 대비하신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오늘 값이 많이 주신 것 같죠? 착하게 사셨어요? 한 달 동안? 부처님은 착하게 부처님 말씀대로 화내고 따뜻하게 얘기하고 부처님 법다움을 갖추면 오늘 같은 날은 부처님께서 착하다고 복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가셔서 절에 왔다가 가셔서 화내시고 또 욕심 부리시고 나쁜 생각하고 하면 오늘 같은 날 부처님께서 복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지요. 주시는데 못 받아가시지요. 여러분들이. 왜요? 부처님의 그 착한 마음을 내야 그 그릇이 커져서 그 마음이 큰 대로 많은 복을 담아가는데 그 그릇이 작으면 받아는 가시는데 많은 복은 못 받아가신답니다. 오늘은 대자대비하신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은 안 듣더라도 또 실천을 하려다가 어려움이 있더라면 부처님은 그 중생을 너무 어여삐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끝까지 그 제자가 부처님 품으로 가는 그날까지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대자대비하신 우리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오늘 제일 행사를 마쳤지만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시고 착해진다는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관음제일에 같이 계신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부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렇게 마음도 착해진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좀 쓴 게 있어서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살, 이제 젊었을 때는 살이고 이제는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다 보니까 이 삶을 돌아보면서 조금은 자기를 반성한다고 할까요? 이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연령대가 비슷하실 것 같아갖고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나이가 들다 보니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 나의 친구들이 또 나의 가족들이 나의 지인들이 나를 떠나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내가 사모하는 것들도 역시 나를 떠나간다. 나이가 들다 보니 젊음이라는 것도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총명했던 내 정신도 그렇게 사리분별이 명확했던 나의 판단도 어느새 내 곁에서 떠나갔다. 내가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물건들이 생각들이 나를 떠나가기에 씁쓸한 마음이 든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듯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런가 보다 체념해야지.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니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미련들, 삶의 애달픔들, 애착했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 아쉬움과 후회, 그리움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떠나보낸 것들, 떠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않고 편하고 싶지만 아직은 인간이기에 마음 한켠에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불법을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삶에 대해서 미련 같은 거 없으시지요? 후회 같은 거 없으시고 집착이 없으시지요? 집착이 없다는 것은 욕망, 욕심이 없으신 거고 그러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신 상태인데 여러분들 눈빛을 펴보면 근심 걱정이 이렇게 한가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마음이 불편하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보다는 행복보다는 뭔가 스산한 마음이 우울한처럼 이렇게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이 세상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식을 가져가려고 하고 명예를 가져가려고 하고 돈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한 욕심을 가져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삶에 대해서 후회가 있고 미련이 남았지만 우리 불제자들은 미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련 없으시죠? 미련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할 줄 알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반자와 함께 있으면 유희와 환락이 있고 자녀에 대한 애정은 더욱 커진다. 노래가 있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그리고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동반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즐거움을 느끼려고 하고 행복을 나누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조금은 착이라고 할까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녀 뒷바라지하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자녀가 홀로 크던가요? 아이 때 유모차도 끌어줘야 되지, 포대기로 업어줘야지. 요즘에 포대기로 안 업어주지요. 스님은 포대기로 업혀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아이도 원만히 크다 보니 항상 24시간 365일 그 자녀에 대한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정이 더더욱 커지니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연세가 드셔도 그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이 그대로 안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럼 이 금생사할 때 저승사자가 와서 저 세상을 갑시다 했을 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어디로 가요? 자녀 곁에 꼭 붙어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곁에 붙어있을래요? 저승사자 따라가실래요? 저승사자 왜 안 따라가요? 왜 무서워해요? 저승사자를? 저승사자가 무서운 것보다는 이 금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미련을 남겨두고 떠나기에는 아쉬웠기 때문에 저승사자를 안 따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승사자가 왜 무서워요? 저승을 안내해주라고 염라대왕께서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무서운 것보다는 이 금생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이 금생에 남겨놓은 것을 두고 떠나간다는 것이 마음에 조금은 걸림이 있다 보니 그러한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더라도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무엇이든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온갖 고난을 견디며 두려움을 갖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오직 혼자서 걸어가라. 무소라는 것은 코뿔소를 말하죠. 코뿔소의 뿔은 이렇게 밀림을 갖다 보면 가시덤불도 있을 수 있고 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뿔은 당당하게 어디든 걸림없이 헤쳐서 나간다는 거지요. 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장애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 고통에 휩쓸려서 거기에 마음을 늘 불편함을 안고 살지 말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항상 두고 괴로워하지 마시래요. 그 마음이 계속 자리 잡게 되보면 그것을 집착이라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지면 부인이 계모임 같은 데 가거나 어디 주말에 등산 같은 데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분은 전화를 막 하죠. 어디다 해요? 부인에게 언제 오냐고. 왜 안 들어오냐고. 10분마다 하지 않아요? 그것이 더 커지면 그것이 착이 돼요. 집착이 돼요. 집착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그 부인에 대한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병고가 와요. 그것을 바로 의처증이라 그래요. 병고가 오면 괴로워요. 나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떠날 수 없으니까 괴롭고 상대방도 나의 집착 때문에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은 항상 너무 집착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면 참으로 좋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연민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욕심을 버리려면 이런 마음을 좀 드시면 좋겠대요. 부처님 말씀을 제가 오늘 자꾸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것에도
미워한 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랑하는 것을 곁에 두지 못한 것도 괴로움이요, 미워하는 것과 같이 있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것을 곁에 두지 못하고 떠나갈 때,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그 연인과 이별을 할 때, 사랑하는 아들을, 자식을 두고 이 금생을 다해서 떠나갈 때, 그죠? 나보다 먼저 자식이 이 금생을 떠나갈 때, 사랑한 사람과 이별할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은 한량없이 큰 것이고, 나와 철천지 원수가 같은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도 고통이고 괴로움이래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이해하라 그랬죠. 이해하다 보면 그 사람이 왜 화를 냈고 내가 이 고통을 왜 받는지를 알게 된대요. 그렇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을 같이 내게 되면 상대방이 미워 보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 숨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막 경련이 와요. 괴로워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세요. 남편분이 숨 쉬시면 좋아요? 싫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데, 저 사람은,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셨잖아요. 상대방이 싫은 소리하고 잔소리하고 나쁜 소리 할 때는 어쨌든 나에 대한 정이 있어서 하는 소리고, 그 정에 대한 소리를 조금은 마음을 그러려니 이해하는 마음을 좀 갖추시래요. 아, 나를 사랑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따뜻하게 말을 했으면 자꾸 집에 오라고 전화를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화 받으면 뭐예요? 아, 내가 들어갈게. 그 냉장고에다 꺼내서 그 대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간혹 TV에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말을 따뜻하게 하시죠. 여보, 오늘은 개모임이 있어서 2시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은 좀 맛있는 거 좀 시켜 드시든지, 아니면 냉장고에다가 따뜻한 그거 해놨으니까 데펴서 드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 알았어. 내가 간다니까 하면 상대방은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둬들인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인간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미련이 없어야 나중에 저승사자가 왔을 때 원만하게 가셔서 좋은 세상에 가신대요. 하늘천상 가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안 가시잖아요. 뭐 때문에 안 가요? 돈이 아까워갖고. 그죠? 한평생을 20억을 벌어놨는데 금고에다가 20억을 다 넣어놨더니 저승사자가 딱 나타났네요. 써보지도 못하고 가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어디 가요? 저승사자 안 따라가고 금고에다 딱 붙어있죠. 그러니까 그 귀신을 뭐라고 한다고요? 금고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늘밭에다 돈을 묻어놨어요. 20억을 묻어놨어요. 저승사자 가세요. 안 가요. 그럼 어디 있어요 그분은? 마늘밭에. 그럼 그 귀신이 뭐라고요? 마늘밭 귀신이야. 그래요. 그래서 귀신 되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며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고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착하게 사십니까? 그럼 다음 생에 어디 가겠어요? 이 금생에 남들을 따뜻하게 하고 베푼 만큼 하늘천상 이상에 갈 것인데, 그 이상에 간다고 도장을 딱 찍는 곳이 어디라고요? 초승이라고요. 초승을 가자고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는데 왜 안 따라가요?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이 금생 다 할 때 저승사자가 검은 옷 입고 오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셔야 돼요. 자녀분이 결혼 안 했다고 며느리짜리 이제 막 소개시켰는데 결혼짜리 그 식장에 들어가겠다고 내 딸내미 그 손 붙잡고 꼭 식장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있어갖고 저승사자가 와서 가자는데 안 가고 식장 간다고 딸 옆에 붙어 있다 보면 따님이 안 좋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될 것인데 그 마음에 자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빙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이 되면 후손할 때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것은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에 대한 마음, 미움에 대한 마음을 점점점 버릴 줄 알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처님 마음을 이렇게 먹으시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말라.
이를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인 것이다. 기가 막히죠. 성공은 우린 뭐예요? 뭔가 잘 살고 무엇인가 성취해야 성공이라고 믿지만 부처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말라. 이를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인 것이다. 스님들도 출가 제자가 돼갖고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고 해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 울력이 됐든 공부가 됐든 기도가 됐든 모든 일을 잘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처님, 저 오늘 부처님 제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고 이 정도 했으면 제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이 보살이 되고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그러하니 저 오늘 가피 많이 주세요. 오늘 착한 일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청을 드린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 제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부처님 제자는 이것이 행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법과 계율과 질서에 만큼 행동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누군가 큰 스님께 칭찬을 받는다, 윗스님께 뭔가 아유 잘했다고 뭔가 격려를 받는다, 이러한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래서 제자를 잘 칭찬하지 않으세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러다가도 부처님께서 저 제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으로 법답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항상 그 역할에 맞춰서 행하다 보면 그러한 복을 받더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새벽같이 오셨나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네? 제 얘기가 졸려요? 졸린 얘기 아닌데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저는 부처님 법을 얘기할 때 저희 현지사 종단은 연불종단 얘기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불하고 수많은 부처님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가패를 받아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것이 저희의 종지예요. 그러니까 이 종단의 뜻이에요. 근데 자꾸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명상 종단으로 가셔야 돼요. 더 나가서 부처님 명상하면서 부처님 앞에 오셨다고 자꾸 인사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깐 분위기를 전환하자면, 예전에 지난번에 고성 분원에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 응급실 같은데 그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분은 몸을 쓸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경전도 읽고 싶고 무엇인가 부처님 법을 경전을 막 해석도 보고 싶은데 몸을 쓸 수 없으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듣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듣자니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래서 잠시라도 부처님을 좀 생각하는 마음을 내고자 참불가라는 그 부처님 찬탄하고 예경하는 노래를 틀어놨대요. 그랬더니 그 병고가 훗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리니까 낫더래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찬탄하는 참불가를 듣고 마음을, 신심을 얼마나 냈던지 부처님을 계심을 믿었고 부처님이 계시기에 이 어려움에서 병고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히 발언했더니 그 병고가 나섰대요. 그래서 부처님 그 참불가 잠깐만 듣고 갈까요? 아휴 참, 제가 참불가 들려드려야 되고, 오늘은 명상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명상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제가 명상은 마음 수행의 하나일 뿐이에요.
이절은 안 읽을 거예요. 2절은 안 드렸어요. 자, 좀 분위기가 전환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았더니 그 병고에서 나섰다고 고성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이 찬불가를 좀 들려드렸어요. 간단하잖아요. 가사는 그죠?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 이제 바로 나오니 이 원을 들어줘서 나무 아미탑을 나무 석가모니불 충생의 이 원을 들어주소서. 나무 아미탑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이렇게 간절히 발언도 하면서 부처님을 찾아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행원스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복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자꾸 명상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이것은 내가 준 대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유루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환장을 올리더라도 부처님 이 기환장이 올라가서 이 단청이 된 이 정각 부처님을 모시고 탱화를 모시고 불상을 모신 이 정각 안에 빗방울이 새지 않도록 이 기환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님 많은 복덕 이 찾는 중생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환장을 보시하는 분과 부처님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 기환장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지금 이 기환장을 올리오니 이 기환장 올린 2차년 공덕으로 저 집안도 집이 누수가 되지 않고 항상 가족들이 건강하고 모두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집안에 많은 복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발언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발언이 있어요? 하나는 많은 분들에게 그 복을 회양하는 발언이고 두 번째 발언은 내가 한 만큼 부처님 이 공덕을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라는 발언이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첫 번째는 이 복은 모든 복을 회양했기 때문에 이 중생의 많은 복을 늘 베풀듯 그 중생이 받는 복만큼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돼요. 이것을 무루복이라 그래요. 세지 않는 복이라 그래요. 그러나 두 번째 복은 내가 발언했잖아요. 부처님께 바랬잖아요. 이만큼 했으니 조건을 걸었으니 결과로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복은 받으나 한 만큼밖에 못 받는데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복을 베풀 때는 아낌없이 주는 것이래요. 아낌없이. 그래서 조건을 걸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그때 내가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 이렇게 베풀어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때 가서 그렇게 베풀지 않으면 마음에 섭섭함이 올라와요. 내가 그때 도와줬는데 난 왜 도움을 안 줘? 왜 그렇게밖에 안 돼?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진정으로 베풀어준 것이 아니래요. 지난번에 부산에서도 알려드렸죠. 사랑을 줄 때는 어떻게 주시라고요?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만을 줄 때 좋은 별자리로 간다잖아요. 맞죠? 미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고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작은 것 하나에 만족할 줄 알아야하는 마음가짐을 갖추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편안하시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여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의 갚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덕이 되어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과법이죠. 그러니 아낌없이 베풀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스스로 그 복을 크게 받아 지닐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모두 내가 스스로 짓는 것, 결코 남의 탓이 아니다. 부부싸움 할 때 상대방이 싫은 소리 한다고 막 잔소리해요. 바가지 긁는 소리를 내 상상으로서 저 소리는 참 아름다운 소리처럼 들려. 부처님께 귀하라고 하고 부처님께서 착한 마음 내라고 했지. 어려울 때 착한 마음 내는 것이 진정한 착한 마음 내는 것이니 오늘도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라고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참 고마운 분이네. 야야야야야 그러면 석가모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석가모니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그렇게 부처님 법을 되새기라고 말씀해준 분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 소리를 잔소리로 들리면 나는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소리를 고맙게 받아들이면 내가 더 부처님 곁으로 다가가는데 빨리 갈 수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남편분이나 부인분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좋겠어요? 무시보다는 잔소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무시당해요? 잔소리 많이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을 함께 나누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내가 먹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일까 불행으로 받아들일까는 내 탓이래요. 이해되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이제 두 사익감을 데려왔는데 이 사익감을 찍었어요. 이 사이가 그래도 조금은 살아가는데 내 딸이 원만할 것 같아서 이 사이랑 결혼하래요. 결혼을 했어요. 아빠 말 믿고. 아빠 믿고 결혼했더니 10년 후부터는 자꾸 불행이 와요. 자꾸 아들, 딸이 생겼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꾸 당신한테 충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남편도 원망하고 그때 결혼을 시켰던 아버지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그 말 안 하고 내가 그 소리를 안 들었더라면 내가 이 사람과 살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 보이더래요. 남편도 밉지만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한 것은 조언일 뿐이고 판단한 것은 내가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더 좋았으면 자기가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이 더 좋습니다 결혼하면 됐지 왜 그 말을 따라가고 결혼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였으니까 아버지 말을 듣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일 복을 많이 짓고 겸허한 마음으로 덕을 많이 쌓으면서 살아가시래요. 모든 죄악은 욕심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니 늘 참고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아시래요. 더 나아가 이러한 마음으로서 웃는 얼굴 부드럽고 진실된 말로 남을 대하고 모든 일에 순리에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착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니 결국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답니다. 욕심 부리는 마음 쉽지 않죠, 그죠? 화내는 마음도 어렵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웃는 얼굴에 복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웃고 다니세요. 웃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변하면요 결코 미소가 안 나와요. 그러나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 복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들면 감사한 일이 더 생기게 된대요. 그러니 항상 웃는 미소가 상대방에게 더 따뜻함을 주게 되고 따뜻함을 주게 되면 나에게 더 따뜻함을 받을 수 있는 종자의 씨앗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웃고 많이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좀 그러세요. 부처님 정각이라 좀 근엄하신 거예요? 좀 이렇게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 보세요. 얼마나 웃으니까 이뻐요. 아름답고. 그냥 여러분들 표정 제가 표현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제가 바라본, 행원생이 바라보는 여러분 표정 오늘은 뭔 얘기를 해도 몸복이 들어가고 있어요. 몸복이요. 웃는 얼굴에 복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복이 들어온다고 해도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남편이 혹 부인이 자녀가 여러분들께 나쁜 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자꾸 잔소리할 때 웃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 싫은 소리 하는데 웃는 얼굴에 복 들어오니까 그래. 이거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이거 그죠? 그러니까 가려서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방편이라 그래요. 부처님 법은 이제 아셨지만 그 지혜로서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잘 하시래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은 좋은 거지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도 없이 막 웃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탐욕을 생각하면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 탐욕을 행하게 되어 있고, 성내는 것을 생각하면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 결국은 화를 내게 되어 있다.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어리석음이 마음에 일어나 결국은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이 가장 평화가 으뜸인 거예요. 건강도 으뜸이지만 가족이 계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금생을 살아갈 때 외롭지 않고 홀로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가족에서 조금은 좋은 마음을 내시고 좀 더 이해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님이 갑자기 그래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대요. 마음먹기에 따라. 그래서 내 남편이 싫어 보이더라도 좋다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쁘다 하면 정말 이쁜 행동을 바라보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마음을 드시고, 오늘 이제 한 달이 남았죠. 관음제일까지. 관음제일 한 달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일단 내려놓자고요. 뭔 근심 걱정 이렇게 많으세요? 제 앞에 가슴이 확 막혀와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것이 공업으로서 스님한테 온 것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봄날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싱숭생숭하시나요? 그죠? 봄이 되면 이렇게 무슨 바람이 분다고 하죠? 지금 벚꽃 피지요. 벚꽃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숭생숭 살랑살랑 거리시지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미워 보이니까 집에 가서 살랑살랑 거리니까 첫사랑 생각나죠.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가 벚꽃길 걷지 마세요. 홀로. 그럼 궁상 맞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다른 말로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좋게 되시래요. 그 좋은 마음,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살랑거리는 곳에 가족과 함께 가셔서 같이 그것을 맞이하세요. 그러면 서로 위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내 앞에 살랑거리는 사람이 이렇게 딱 앞에 있으면 얼마나 설레보세요. 지금 남편분 설레세요? 안 설레세요? 여기 김해분원에 여기 벚꽃이 그렇게 많아요. 이 앞에 보면. 여기 피죠? 4월달엔 필걸요? 그래서 4월달이 되는 관음제일날은 벚꽃이 만개할 수도 있어요. 그때 차를 저 앞에서 먼저 내리세요. 먼저 내려서 입구에 내리셔서 살랑살랑 가족분들과 손잡고 그러니까 걸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실 거예요. 부처님 품에 와보세요. 그 마음이 더 커져서 더 가정에 충실하고 마음이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생들 할 때 결코 후회로운 마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으면 더 좋대요. 아셨죠? 네. 어려울 때 찾는 거예요? 마음이 좋을 때 찾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그래서 항상 찾을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을 일으키기가. 신심에 물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찬불가를 같이 들어보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부처님 명호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분명히 좋아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까 30분 전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여러분들 얼굴보다 조금 나은 얼굴이 어떤 얼굴이라고요? 왜요? 스님은 여러분들 근육 걱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좋겠지요. 좋으니까 얼굴이 어때요? 인상이 매우 좋지요, 제가.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져 보이지 않으세요? 저를 바라봤을 때 마음이 불편하면 손 들어보세요. 끝나고 잠깐 남으세요. 마음을 더 좋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부처님께 귀하는 마음 2절을 마무리 듣고 신심을 좀 내시자고요. 그러면 근심 걱정에 대한 마음을 좀 비워버리고 그 자리에 부처님을 향한 진심을 좀 채워보자고요. 아셨죠? 네. 2절 마무리할게요. 스님의 음성으로 같이 해드릴까요? 네. 제가 참불가 참 목소리가 좋죠? 네. 웃으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할래요. 저는 굉장히 잘하는데. 목소리 정말 들어보세요. 관세음보살께 귀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착하게 잘 사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니표로 인사할게요. 차렷 인사 연불합시다. 동양도 맛있게 드세요.